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정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전체 내용은 창세기 12장에서 27장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광범위한 내용을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들이 워낙 많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 믿음의 여정, 그리고서 우리가 마침내 도달할 이야기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공급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서사가 아닌 믿음의 서사를 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1장 8절부터 12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가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을 믿음으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전 트립이 잠시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함께 비전 트립을 가셨으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피부로 와닿을 것입니다. 비전 트립에 갔을 때 저희는 산장에 올라갔습니다. 산장에 올라가서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 마지막 날, 갑자기 그 전체 타운이, 그 도시가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른들이야 정전을 마음으로 대비할 수는 있었겠으나 어린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순간 너무나도 두려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공포에 휩싸일 순간 그 자녀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찾기 마련이죠.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부모의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 그 대상을 내가 가장 두렵고 힘들어할 때 찾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스스로를 의존하기 마련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려운 여정들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내가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그 비전 트립의 정전이 일어났을 때 엄마를 부르짖고 엄마 품에 달려갔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둠을 대타하기 위해서 임시의
파이어플레이스도 사용하고 플래시라이트도 사용하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더 행복하고 추억을 만끽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정전이 해결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광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던 이 모습 가운데서 내가 아직 바라보지 못한 여러 다른 아름다움을 목격하도록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과 함께 동반돼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면 나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 생각과 내 사고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메시지가 이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원독자 시점에서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독자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그 흑암의 상황 가운데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대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기간은 짧으면 몇 주에서 길어봤자 몇 개월밖에 안 걸린 시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앞서 12정탐꾼을 세웁니다. 각 지파의 한 사람씩 택하여서, 그 리더십을 택하여서 가서 40일 동안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일을 맡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믿음의 수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눈앞에 가르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이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신 것을 본인들이 경험했습니다. 즉 계속해서 기적의 연속의 삶들을 살아온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알고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심지어 12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되고 잘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 땅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눈앞에 예측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습했습니다. 28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좋다라고 평가한 것을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너희들이 이 약속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서 안식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땅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을 취하리라 한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내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두려움을 선포를 합니다. 이 지금 정탐꾼 12정탐꾼은 두려워함으로 떨려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자기들을 두렵게 하였습니까? 본인들이 경험하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본인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두려움으로 포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반드시 취하리라. 이 불신이 언제서부터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겠지만 태초부터 인간이 범한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여 하는 것부터 시작된 게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 하는 것은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우리 기준의 인간의 기준의 판단으로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차올라서 이제 심판을 하겠노라 하시고, 그러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를 허락하셨는데 그 방주를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뢰는 스스로의 경험이고 스스로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에서 3절을 보면은 이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앞서 정탐꾼은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리더들이 와서 불신을 선포하니 그 백성들도 그 불신에 사로잡힌 것이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스스로의 자기 인생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옛 것이 좋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분명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다라고 포장을 해버립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나의 불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신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을 표현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 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버려져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의 화로서 판단을 해버림으로 아벨 동생을 죽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정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데 그것이 민수기 1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출애굽한 1기 첫 번째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신의 불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도 그 불신의 대가인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불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불신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고 이것을 약속하였고 이것을 내가 이루겠노라 할 때에 내가 내 판단과 내 죄악된 모습으로 에이 하나님 그거는 아니죠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 반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물론 주일날 모여서 찬양을 하고 또 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믿음의 일부이겠지만 가장 이 믿음이 두드러지는 시간은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기로 불가능하거나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받았을 시점은 바로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실패하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40년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믿음입니다. 불신하였고 믿지 못하였고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 의문이 들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 그리고 그 신뢰관계는 무엇인가를 40년간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함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본인은 자기가 익숙했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 아직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늙어서 이제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시점에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리니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즉 생명을 주겠노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할 때에 내 눈앞에서 아직 천국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기 바쁘지 이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 나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기쁨의 약속이군요 붙들고 발을 뗄 때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크게 세 가지 사설을 다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보여주었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하여서 낳은 그 이삭, 마지막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었던 그 시점,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다루는 믿음의 여정이었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봄으로써 먼저 원독자에게 적용됐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다가오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1장까지는 전 인류, 민족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면 12장부터는 한 사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바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변화되어서 새로운 이름을 받기 전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땅을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이야기하는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금은 떠나야 하는 시점인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그곳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 길 그 여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 복이라고 간주되었었던 건 자손이었습니다. 즉 자손이 많을수록 복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발을 떼었을 때가 75세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 나이를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75세라 하면
살 만큼 살았고 경험할 만큼 경험한 나이입니다. 이제는 자기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고 자기의 주장이 강해진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했던 이 모든 세월이 나를 믿음의 길에서 가로막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지,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이제 늙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라는 그 주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럼으로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지라. 고대 사회에서 복을 얻는다, 자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 땅을 얻고 자녀를 얻어서 그 나라와 민족으로서 커가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복이었던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될 수 없을 것을 두 가지를 선포하는데,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75세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이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에서 그 자녀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냥 아예 마음을 닫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와닿았을까요? 헷갈렸을 것입니다. 마음에는 이것을 믿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뗐습니다. 눈앞에 그 믿음의 약속에 대한 무엇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게 할 것이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확인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하고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을 뗀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 통해서 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들어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해 보자면은 불안 그 자체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안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경험적으로 찾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위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축복이니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아직 보이지는 않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저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법과 방향 몰랐습니다. 어디를 가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말씀만 듣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분명 민족, 나라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다 이루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아직 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의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발을 뻗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곳에서 텐트에서 계속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일까?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 마침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도달할 터가 있는 성읍입니다. 곧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그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딘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다. 그곳을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여정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그 장소가 어딘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곳을 그저 가는 것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내일, 1년, 2년, 1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순종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이자 소망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를 12장부터 27장 읽어보면은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였습니다. 부유케 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주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3장 5에서 6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들 눈앞에는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광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가라 그러면 가고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다시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다시 그래도 약속의 땅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스스로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뢰함으로 굳건히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원독자의 이 말씀을 붙드는 자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강물이 흐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이자 축복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에 도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믿음의 자녀인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었다 이것입니다.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메디컬적으로도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이것이죠.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 가서 너를 통하여서, 사라를 통하여서 반드시 자녀를 낳게끔 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이제 늙었고 나도 늙었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 한마디로 믿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참 감사한 이야기가 18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27장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수시로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모습들도 함께 그려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수석 믿음 졸업자로서 만일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만 보였다면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못 살아가는데 라고 스스로 책망하면서 도전도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실패하는 순간 나는 그냥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은 내 믿음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여정 속에서도 내가 그 믿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생각이, 내 불신이 앞서서 하나님은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사라처럼 속으로 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웃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13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내가 속으로는 다 괜찮은 척하고 주일 예배를 나오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믿기 어려울 때 믿기 어렵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눈앞에 이 불가능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이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14절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지정한 그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가능, 그것이 가능케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의존하려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발을 뗀 사람들은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재해석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라의 이름이 아직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녀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들었을 수 있겠다. 내가 잘못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 같다. 그래서 당시 보편화되어 있었던 방법, 즉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그 가족으로 간주가 되었었던 시대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뤄보자 이것입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보려고 시도하는 노력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불가능하게 느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이뤄보려고 하는 시도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겠노라는 약속의 말씀 붙들지 못한 불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때하신 그 말씀의 시간대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니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사라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본인의 믿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보면은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사라가 알았으므로 그 세월을 버텨내었다 이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순간과 시련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지라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 늙은 나이에 죽음에서 생명이 그 기쁨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우리가 여정을 가면서 때로는 그 길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이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해서 그 길을 떠나 있었습니까? 그 떠난 길마저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부인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보이자 그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팔아버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도 사용하셔서 그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그 왕의 마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잠시 실패의 길을 걸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이야기는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험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를 하나님이 내가 보도록 허락하신 시간이 바로 시험의 기간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그것을 광야의 기간이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그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운 시간이 주어졌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발을 떼게끔 하는 기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자녀를 희생한다는 것, 그것 자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자녀가 힘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떠나서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니요. 내 손으로 스스로 내 자녀, 약속의 자녀, 100세 때 얻은 이 귀한 아이를 죽여라.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렸을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착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점쯤 도달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세월이 겹쳐 그 믿음이 흔들렸다, 떨어졌다, 다시 성장했다가 이제 이 자리에 도달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찍이 나갔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것이 자그마치 3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차마 아들에게는 이 상황을 전체 설명해 주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이 히브리서 저자가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순간 속에서도 분명 번제할 다른 동물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의심치 않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만일 하나 생명을 취하시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마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은 지금 현재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이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찬양과 경배인 것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중심,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마치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진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이삭을 잃으면 내 인생의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두려움과 이 불안감으로 3일 동안 그렇게 걸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쳤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더불어 번제 드릴 수 있는 그 번제 양까지도 주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오늘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있는 그대로 다 내어드렸다, 이것이죠. 그럴 때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으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므로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죽음까지 갔고 죽어야 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그리고 생명을 주셨다, 이 비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도 생각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22장 이 말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본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손수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귀하다, 이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내어줄 것만
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그 죽음까지 그리고 그 부활로서 우리에게 증명하는 그 모습을 주셨다면은 우리 인생에 지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지금 내 눈앞에 이 문제들 하나님이 못 해결할 수가 반드시 마침내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서슴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쭉 읽어가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이 8장 말씀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앞에서 죽음이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너희들을 보하지 아니하겠느냐. 심지어 죽음조차도 너희들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담대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가능처럼 보이는 상황과 순간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광야 가운 시간을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지금 땡볕 가운데서 목마른 상황 가운데 내가 거할지라도, 심지어 지금 기근과 같은 시간 속에서 내 주머니 사정이 힘들고 내 삶이 피폐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리라. 예레미야 17장 7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기무는 해, 아니면은 더위,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하였으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설령 내 믿음이 잠시 흔들렸을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그 믿으심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